우리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실 때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날씨가 일교차가 큰 것 같습니다. 예, 밤에는 추워요. 근데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저도 잠바를 다 세탁소에 맡겼는데 하나만 안 맡겼거든요. 그거 맡겼으면 큰일 날 뻔했어. 추워가지고. 또 환절기가 되니까 감기도 많이 걸립니다. 저도 아직도 온전하지가 못해가지고 굉장히 이번에 다들 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제가 오전에 장례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또 갑자기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아산병원. 여러분 아산병원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산병원 처음 가봤습니다. 그 안에 진화는 많이 가봤는데 엄청 크잖아요, 한강 앞에. 그래서 근데 제가 여러분 놀래버린 게 뭐냐면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우리 신권사님 거기서도 일해 보셨습니까? 아산병원에서도 일을 안 해보셨어요. 많이 가보셨어요. 와, 저는 여러분 거기가 백화점 같더라고요. 백화점. 지하 1층에 가니까 거기 막 빵집, 밥집 줄 서 있는데 이게 병원인지 백화점인지 모르겠어요. 지하 1층에만 있어요.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넓은지 그냥 막 걸어 다니는데 사람이 치여가지고 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려고 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안 됩니다. 절대 아프면 안 돼요. 옆에 사람 해봐요. 절대로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다시요. 절대로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절대로 아프지 말고 건강합시다. 제가 말했지만 지금 저희가 봄의 교향곡이라고 하는 우리 축제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천장치라고 하지 마셔요. 축제. 왜냐면 부담되니까 축제를 저희가 하는데 제가 일부러 이제 2주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2주를 하니까 나 그때는 못 가 이런 일이 없겠죠. 그 다음 주로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일들은 자주 해야 된다. 여러분 교회가 영원권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초대장 주고 나 3월 29일 날 못 가 어떻게 하면서 좋아하겠죠? 4월 5일 날도 있어. 이렇게 또 부활절이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행사를 좋아하진 않습니다.
불필요한 행사. 특히 여러분 뭐 부활절이든 추수감사절이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꾸미다가 힘 다 빠져요. 누가 꾸밉니까? 하는 사람만 꾸며요. 그러니까 막 그날 막 휘황찬란해. 근데 하는 사람만 힘들어. 그래서 저는 그게 늘 이거는 누굴 위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이번 부활절인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우리 사역자랑 좀 고민했거든요. 29일 하고 부활절 지내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초대할까 했는데 아니다. 그냥 오히려 부활절날 초대하면 더 좋지 않냐. 막 여러분 계란으로 엄청나게 또 디자인 하잖아요. 그 누굴 위한 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우리 부활절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죠. 부활절은 계란 가지고 오고 추수감사절은 과일 가지고 오고 그럼 가져온 거 갖고 나눠주고 또 우리도 먹고 좀 뭐랄까 행사가 아니라 보여주기식 게 아니라 정말 뭔가 알찼으면 좋겠다. 영혼이 살아나고 은혜를 받고 이래야지 막 행사를 자꾸 한다 교회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은혜도 못 받고 지쳐요. 전 그런 거 싫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만약에 밥하는 로봇이 나오면은 우리 그거는 꼭 삽시다. 로봇이 밥하고 우리는 안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렇죠? 김은정 선생님 꼭 사야 되겠지. 네, 반찬하는 로봇이. 그러니까 밥한다는 게 반찬도 하는 로봇이라는 거지. 나물도 하고 국도 하고. 제가 여러분 오늘 아산병원 가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 진짜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차 있었으면 좋겠다. 요새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동으로 나오는데 야 근데 아직 우리나라 이제 아직 허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아가지고 비싸요. 그 자동으로 운전해주는 차는 아직은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의 일에 힘을 쏟아야지 운전하는데 힘 쏟으면 안 되잖아. 안 갈 수도 없고. 저도 아주 친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모임에서 중요한 분이어서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병원이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병원이 부흥해요? 교회가 부흥해요? 병원이 부흥하지. 병원이. 여러분 병원이 부흥하면 안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돼. 의사가 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서 못 고치는 병 교회에서 다 고쳐야 된다. 여러분 병원에서 못 고치는 모든 불치병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 그런 제 안에 소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하여튼 힘이 납니다. 여러분 보니까 힘이 나고 제가 여러분 힘이 날 수가 없잖아요. 거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근데 힘이 나요. 자, 우리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변해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변해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더니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를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산병원 같이 많았겠죠. 여러분 주차를 할 데가 없어요. 다들 세 바퀴 네 바퀴 돌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한 번에 지하 3층에 세워가지고 정말 주님 역사하시다 바로 그 앞에서 차가 하나 빠지는 바람에 딱 세워갔는데 자리가 없어요. 우리 효련사 아산병원 많이 가봤죠? 무슨 중앙 주차장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안 가봤는데 걸어오는데 15분이래 거기서 차 세워놓고. 저는 그냥 건물에 세웠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그런 것도 다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큰 무리가 그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그들이 더불어 뭔가 이야기를 막 합니다. 뭐예요? 변론해요. 여러분 세 못 쳐볼게요. 뭐 한다고요? 변론해. 자,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체험하는 거다. 다시요. 복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체험하는 거죠. 복음은 체험하는 겁니다. 변론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체험하는 거. 김성호 목사님은 누리는 것이다라고 표현해요. 누린다. 누린다 이렇게 표현해요.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
여러분 복음은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인데 그걸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돼요? 여러분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경험해야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성경으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도자가 딱딱딱 읽으셔야 돼요. 이걸 보지 마시고 이건 뜨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랍니다. 그리고 달려가요. 그러면 인사. 왜? 예수님 기다렸으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려가죠. 왜요? 병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기적을 맛보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래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물어봐요. 너네 왜 변론하고 있냐? 뭘 갖고 논쟁하고 있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17절에요.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자 무리 중에 하나가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뭐라 써 있습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죠. 근데 핵심이 뭡니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들춰볼게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귀신이 말만 못하게 합니까? 아니죠. 못 보게도 하고 못 듣게도 하고 못 걷게도 하고 그죠? 여기저기 아프게도 하고 앞길도 막고 귀신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라는 말이 좀 거부감이 있으니까 우리 악령이라고 합시다. 악령. 여러분 악령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지 있어요. 여러분 욥을 누가 공격합니까? 사탄이 공격해요. 한번 욥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욥기 하고 있죠. 내일은 이제 이번 주에 욥기 2장 하겠지만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오늘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 오늘 진짜예요. 너무 잘 오셨어. 오늘 아주 심화 과정이다. 심화 과정. 욥기 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욥기 1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여기 누가 있대요? 사탄이 등장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기 여기서 써있죠? 쉬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있는 거죠. 영적 존재가. 우리는 여러분 영육이 다 있죠. 영혼육이 다 있어요. 인간은. 근데 동물은 뭐만 있어요? 혼과 육만 있죠. 그렇죠?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존재가 누굽니까? 천사. 그리고요 사탄. 그리고요 하나님, 성령님. 다 영적 존재죠. 뭐 마귀, 귀신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존재해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만 해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해주면 누가 합니까? 무당들이 하죠. 왜? 무당들은 악한 영의 힘으로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안 하면 누가 얘기해요?
무당이 한. 거기도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니 오늘 여러분 너무 잘하셨어요. 꼭 들어야 되는 얘기.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얘기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물으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기저기 다녀요. 사단이 이 땅에 여기저기 다녀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하늘에도 갔다가 땅에도 갔다가 하나님 앞에도 갔다가 이 땅에서 돌아다니요. 여기저기 다녀요. 여러분 그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다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시작.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여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욥이 하나님이 사탄과 대화하면서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거고 땅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땅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악령. 자, 두 번째는 악령. 첫 번째에서 악령이 있어요. 그다음에 악령이 어디 들어와요? 우리의 몸 안에도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마가복음 9장 17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 귀신 들린 내 아들.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나보다 귀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보다 더 세니까 귀신이 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그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악령이 그 몸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 못하게 병들게 한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8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성경 구절을 잘 여러분 보고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뭐 했다고? 귀신 들렸다고. 여러분 지금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지를 내리니까 도시 사람인데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있어서 그 사람 옷도 안 입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집에 살지도 않아요. 어디 살아요? 무덤에 살아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28절에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여러분 저 보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맞아요 틀려요? 너무 많은 말 하지. 여러분 왜 많은 말 합니까? 귀신이 영의 눈이 뜨여 있기 때문이에요. 귀신도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천사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말해요. 여러분 저를 볼까요? 마귀가 우리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 정권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우리 신권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네. 근데 쟤는 아니네. 이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보인다.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던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점집에 가니까 여기 이마에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가 절반만 있다는 거예요. 절반.
이게 절반만 이렇게. 아니 무당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기 보더니 십자가 절반만 했다고.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게 신앙을 붙잡으라는 거. 온전하게.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의 머리에 혹은 여러분의 가슴에 십자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 아멘이시죠? 마귀가 봤을 때, 악령이 봤을 때, 아, 쟤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느낄 수 있어야 돼. 십자가가 없네? 성령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된다. 머리에, 이마에, 가슴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나를 괴롭히지 말래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귀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나 여기 있을 거야. 이 사람이랑 같이 있을 거야. 악한 영이 그런 말하는 거죠. 자,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29절 넘겨볼게요. 8장 29절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100%는 아니지만 때로는 악한 영이 우리의 몸을 아프고 우리의 몸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미 더러운 귀신한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그동안 어떻게 했다? 이 사람을 붙잡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놓고는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게. 근데 그것을 끌어버리고 귀신이 가끔 그 사람 붙잡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서 놨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 힘이 얼마나 센지 이거 다 끌어버리고 그리고 귀신이 끌고 가서 광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 들리면 여자분들도 남자 같은 힘이 나와요. 귀신에 들리면 그런 나이가 드신 분도요 청년 같은 힘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악한 영의 힘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이렇게 손을 높이 들고 더러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시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이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쫓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한테 명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저는 지금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을 수 있어요. 귀신이 어디냐? 여러분 귀신이라 표현하지 말고 악한 영이라 표현하자고. 악령이 어디냐? 아까 사단이 어디 있다 그래요? 여기저기 이 땅을 돌아다녔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을 뭐 하시고?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앞에 왔다. 근데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내 몸을 관리 못해서 아플 수 있어요. 아픈 게 다 귀신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귀신 때문에 아플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병원에서 다 찍어봤는데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여러분 대부분 뭐라 그러죠? 신경과를 보내든지 나중엔 정신과를 보내요. 왜냐하면 왜 보내냐면 안 찍히니까.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신경과로 가는 거예요. 뇌의 문제다. 어떤 보이지 않는 뭐의 문제다. 혹은 정신과로 보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넘겨보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에서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상한 척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병들고 정말 눌려 있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잖아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병들고 눌려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회복돼야 되잖아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우리 이번에 우리 장 집사님을 제가 지금 첫 번째 간증자로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 적응이 되는 거 직장 가서. 여러분 일상생활이 안 되던 사람이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되는 역사. 지금 여러분 18절에 보면요. 18절에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 아들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이 아들이죠.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진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귀신이요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그 아들을 잡으면 그 뭐예요? 거꾸러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 내동댕이 쳐요. 막. 그러니까 여러분 나 이렇게 있는데 막 내 몸이 그냥 막 여기 막 던져지고 저기 던져지고 이런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품을 불어요. 막 거품 불어. 그리고 뭐예요? 이를 막 갈아. 그리고 뭐예요? 얼굴이 하얘져요. 예전에 우리 경아 보면 너무 놀란 게 얘가 스스로 숨을 안 쉬어. 여러분 스스로 숨 안 쉴 수 있어요 이렇게? 전 놀랐어요. 야 이게 숨을 안 쉬게 할 수도 있구나 사단이. 여러분 얼굴이 허해지는데도 숨을 안 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엄마가 여기를 치고 막 숨을 쉬게 하고 바람을 집어넣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난 정말 좀 놀랐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숨 안 쉴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니 안 쉬지. 몇 초는 한 40초 이상 안 쉬지. 몇 분씩 안 쉴 수 있냐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영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생님의 제자한테 쫓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냈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적어봅시다. 악령의 공격 방법. 악령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악한 영은 어떻게 공격하는가? 첫 번째, 악령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악령이 우리를 공격해요. 악령. 제가 여러분 그 이수복이라고 하는 그 강남중앙침례교회 사모님이 이수복 사모님인데 이분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산후조리를 미국에서 하는 거예요. 산후조리라고 했습니다. 산후인데 산후조리. 그래서 미국에도 시어머니 한번 모실 겸 이 시어머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미국에 모시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이 이수복 사모님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난 너 산후조리 하러 온 게 아니다. 난 여기 미국에 여행 왔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어머님이 이제 미역국을 끓여줬는데 사모님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안 먹었더니 이 시어머니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주방 도구를 던져버려. 이 칼을 던진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가면서 벽에 꽂히는데 이 사모님은 그냥 너무 놀란 거예요. 그 맞았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잖아요. 싹 지나가는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무릎 꿇고 어머니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대. 여보 지금 와야 될 것 같아. 그날 아주 폭발한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가겠다고 해서 오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어머니 오기 전에 갑자기 자기 무릎을 막 친 거야. 그러니까 새파랗게 멍들었죠. 그러면서 뭐랬냐면 아들이 오니까 이 보라고 얘가 날 이렇게 때렸다고. 어떻게 쳤는지 자기 무릎을 여기가 다 멍들어가지고 이 며느리가 자기를 때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들이 혼란스러운 거야.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시어머니가 미국에 처음 왔는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은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며느리야 내가 참 이상한 꿈을 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꿈에 방이 여러 개 있더래요. 근데 그 방마다 조상님들이 앉아 있었더라고요. 방마다. 여러분 뭐예요?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악한 영이 아주 그날 다 온 거야. 같이 온 거야 시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닌데 이 미국에 와서 완전히 그냥 여러분 이 시어머니가 중간에서요 자기랑 남편이랑 분리시켜 놓더라고요. 남편이 집에 오면 자기한테 오는 게 아니라 먼저 시어머니한테 와서 무슨 얘기를 막 한참 한대요. 그리고 그럼 굉장히 냉랭해져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별로 아는 체, 제가 지금 산후조리 하고 있는데 별로 아는 체도 안 하고 옷 입고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네 집안 안에 그 보수적인 그 지역의 영들이 다 집에 와 있는 거지. 여러분 꿈에서도 영적으로 승리하시길 바래요. 꿈에서도 어떻게 승리하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다 떠나갈지어다. 꿈에서도 쫓아야 돼. 근데 여러분 반드시요 이 꿈 꾸면 생각날 거예요. 목사님 했던 말이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우리 집에서 떠나가라 계속 선포해요. 우리 태성 간사님이 저한테 해준 얘기인데 그 우리 김현주 간사님이랑 같이 서울 가서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오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퍼덕 그래가지고 바퀴가 완전 찢어져가지고 아니 말씀 잘 전하는데 왜 바퀴가 그때 찢어지지? 너무 이상하잖아. 그러고는 이제 간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호 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구 순복음교 목사. 여러분 기억나셔요? 그 부인이랑 맨날 싸워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그 순복음교회 이 대구 순복음교회가 예전에 제일 많이 부흥했던 곳이래요. 대구에서. 근데 이제 초빙이 온 거예요. 여기 담임 목사로 오라고. 몇 번을 거절했다 그래. 저는 들은 얘기예요. 태성간사님 통해서 책에 있는 얘기래요. 근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귀신이 떠다니더라. 귀신이 교회에 떠다니더라. 태성간에 몇 명을 데리고 왔죠 외국에서. 그래서 사역자들을 데리고 왔대. 하나님이 네가 수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영적인 목사님들 20명 데리고 왔다 그랬네. 네, 20명을 데리고 왔대. 그러니까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 안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아요.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냐고 귀신이. 영적으로 보시는 거지.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말 안 하죠. 왜? 현대인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지성인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냐?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 두 번째는 악령은 우리의 가정과 주변 환경을 흔듭니다. 나를 공격하다가 내가 안 되잖아요. 내 주변을 흔들어요. 저는 이런 그림을 그려요. 한번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양탄자 같은 곳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사단이 처음엔 어딜 공격하냐? 나를 공격해. 나를 직접. 근데 내가 공격하면은 내가 아유 나 못하겠어 하고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안 하잖아요. 그럼 어딜 공격하냐?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 내 환경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 보냐면 요 여러분 양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내가 불안하잖아. 여러분 앉아 있는 데만 흔들면 여러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기. 여러분이 안 무너지면 여러분의 주변을 통해서 여러분을 흔들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악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몸도 마음도 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시험 들어왔어라는 말을요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그건 즐겨 쓰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시험 들었다는 건 뭡니까? 사단에게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이 놓은 돛에 내가 걸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험 들었다는 말은 여러분 자주 쓰지 마세요. 내 마음이 차라리 상했다 그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이게 낫지. 저 시험 들었어요. 저 시험 들었어요 할 때 여러분 어때요? 저 시험 들었어 이러지도 않아. 무슨 자랑스럽게 나 시험 들었다고.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악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봄의 교환곡 준비할 때 사단이 방해를 많이 하겠어요. 맞아. 다섯 번째, 악령은 우리가 사역을 완성할 때 떠나갑니다. 그럼 여러분 완성할 때 떠난다는 건 뭡니까?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역이 진행되는데도 공격해요. 사단.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잘 붙잡아줘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려고 했는데 내 몸이 아파. 내가 오늘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막 집안에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여러분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여러분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자 봅시다. 제자들한테 이 귀신 쫓아달라고 하니까 쫓았다 못 쫓았다? 못 쫓았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냐? 얼마나 너희에게 기다려야 되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단순히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쫓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우리가 급수로 따지면
하, 상 중 하가 있으면 이건 상에 대한 얘기. 상. 신앙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랑 함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너희가 할 수 있었다는 거 지금. 내가 언제까지 참냐? 내가 참을 게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여러분 우리요 그 능력을 경험하자. 제가 여러분 어제 두 손을 서로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제가 전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줬던 거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뒤에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더 빨리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때까지는 감동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하나님 감동 주시더라고요. 서로가 불과 불이기 때문에 불과 불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역사가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고상한 척하는 교인이 되면 안 돼요. 살아있는 교인이 돼야지. 막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나는 평탄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오늘 여러분도 알지 못하고 있는 몸의 병들이 이 시간 다 떠나가길 원해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의 병들, 내 안에 정신적으로, 내 안에 마음에, 내 안에 어떤 몸의 역사는 어둠의 영이 이 시간 다 떠나가길 바래요. 다 떠나.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귀신이 어디 있어? 얘는 안 믿어도 좋아요. 안 믿어도 좋은데 쫓으라고 예수 이름으로. 안 믿어도 좋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게 여러분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는다 안 쫓는다? 귀신을 쫓지. 점 치는 귀신도 쫓는다 사도 바울이. 그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이상해요. 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안 해줘. 그리고 이런 얘기를 무슨 우화처럼 얘기해. 그랬었단다. 그랬었단다. 예수님의 시절에는 그랬단다. 지금 이 시절에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런 표적이 따른대. 믿으면 너희가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아멘. 이런 현상이 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요. 아멘. 그다음 뭐예요? 새 방언.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언이 바뀐다는 건 그 시간에 강력한 임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방언도요 천여 때 했던 방언만 하면 안 돼. 방언이 자꾸 변해야 되고요. 내가 그 영적 분위기에 따라서 방언이 바뀐다는 건 내가 그만큼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방언을 못한다고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방언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능력. 여러분 지금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고 남아있는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저는 여러분들이 누굴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회복되고,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병이 낫고, 누군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고 여러분 해받는 것이 나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래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다니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 영적인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 20절 한번 봅시다. 다 봤습니다. 돌아와서 20절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그럼 막 몸을 떨어요. 이 귀신 들린 애가. 그리고 뭐예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요. 땅에 내팽개 쳐졌어요. 그 다음에 막 굴러요. 막 굴러. 그 다음 뭐예요? 거품을 막 흘려요. 저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해요. 우리 또 온라인으로 보는 분도 있겠지만 전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를 보더니 막 경련을 해. 왜? 나가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굴러요. 땅에 내팽개 쳐져요. 거품을 불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랬냐? 어릴 때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간지를 주는 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간질이 왜 안 좋냐면, 이 간질을 주는 영은 내 몸을, 특히 내 뇌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여러분 간질하면 뇌가 자꾸 망가진다 그러거든요. (22절에) 보면은 22절에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귀신은요, 악한 영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줄쳐볼게요. 무언가 할 수 있다면, 당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뭔가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건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자, 23절에 읽어서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니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야? 그럼 내가 못한다는 말이냐 이런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하실 수 있냐?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이냐 믿기만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 해요. 주님 혹시 할 수 있으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당신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까? 나를 다 고쳐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자,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좀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우리 애를 고칠 거라는 기대가 있지만 100%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좀 불쌍해. 이렇게 이런 조건을 다는 거죠. 근데 주님 뭐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100% 안에 믿어야지.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걸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자, 25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매. 그 더러운 귀신은 뭐였다? 꾸짖었다는.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 사람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다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지. 26절입니다. 시작.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나. 그처럼 이 귀신이 막 나가면서 막 떨어요. 그들이 팍 떨어져. 그 사람들이 죽었다. 그랬는데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 여러분 완전히 회복된 거죠. 예수님 완전히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살짝. 근데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더라.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 이런 여러분 종류, 영적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 외에. 기도를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존재가 하나님이 살아있듯이 천사도 있고요,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고. 마귀 사탄은 같은 존재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마귀 사탄을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지만 기도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총이 예수의 이름이라면, 그죠? 총알이 필요해. 그럼 그 총알이 뭐냐? 기도라는 거죠. 근데 계속 총알도 없는데 총 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총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쏘면은, 예수 이름으로 쏘면 얘가 떠난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딱 소리인데 아무것도 안 나가. 왜? 기도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기도, 이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우린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아픈 사람, 교회 안에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우울증 환자들 우리가 고쳐주는 자가 돼요. 우리 여기 전도사님들, 사역권사님들 정말 그런 아는 가슴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나을 수 있다.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 내가 기도할 때 나을 수 있다. 나는 총도 있고 총알도 있다. 이거 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전하는데 역사가 없는 거죠. 승리가 안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열린 예배 안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마귀 사탄을 우리가 다 떠나버려야 돼. 다 떠나버려. 몸을 아프게 하는 것들, 질병의 것들. 오늘 얼마 전에 이제 우리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목사님 한 분이 하나님 품에 안긴 얘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오산 쪽인가 있는 교회인데 교회가 작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 근데 췌장암이라는 게 여러분 발견되면 이게 거의 여러분 못 느낀대요. 췌장암. 내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이미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분이 목사님이 뭔가 몸이 안 좋으니까 검사를 한 거예요. 근데 췌장암 암 검사를 했는데 암이 없다는 거예요. 암이 없는데 이 교수 말이 암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장기를 다 드러내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검사에는 없다가 나와. 근데 의사가 있는 것 같대. 참 어려운 얘기죠, 그죠?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조직 검사라는 게 저는 몰랐는데 이렇게 뭐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 이렇게 그냥 그 부분을 떼가지고 검사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근데 두 번째 검사를 했는데 또 정상이 나온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나 보다. 근데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봤는데 이번에 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대요. 이 조직을 뗄 때 그 부분은 암이 없는데 그 부분은 다른 데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이 없는 거지. 그래서 요번에 했을 때는 뭐 땄는데 거기가 조직에 암이 있는 게 나온 거예요. 뭐 2.5기? 그랬대요. 2.5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3기가 심각한 거고 4기가 전이 된 거잖아요. 2.5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심각하게 진행된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여러분 그 얘기가 참 희한하게 들렸어. 없는데 있는 것 같다. 난 조직 검사 여러분 이렇게 떼면요 다 검사하는 건지 그게 아니더라고. 그 부분만 잘못되면 암 있는 데는 안 뗄 수 있는 거더라고 이게. 근데 하필 두 번 다 그랬다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처음에 다 장기를 다 드러냈으면 어땠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요 보이지 않지만 있을 수 있어요. 아멘이죠? 아멘. 아니 검사에는 없는데 의사가 말하는 거예요. 있는 것 같다. 암인 것 같다. 근데 누구 말이 맞았어요? 의사의 소견이 맞았던 거예요. 지나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공기가 없다는 사람 없죠.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이 있어요. 그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이니까 없잖아요. 공기가 있다는 게 보여? 있으면 보여줘봐. 우리가 알잖아. 숨을 쉬면서 공기가 있다. 마찬가지 영적인 것도 안 보이니까 없어. 아닙니다.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약간 이상한 취급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하신 분이죠.
여러분 총신대 같은 데서 가르치면 총신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거 대학교 갈 때 이제 성경 시험 보는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읽냐 이거를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냐? 그럼 예수님 귀신 쫓아낸 거. 그냥 예수님 귀신 쫓아냈다고 그냥 넘어간대요. 예수님 귀신 쫓아냈다. 그게 우리 안에 지금 귀신이 있어서 귀신 쫓아낸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귀신 쫓아냈다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야기처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로 누는 거죠. 저건 성경의 이야기. 나는 내 삶이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자꾸 그런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여러분 저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할 때도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이번에 더 큰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뭐 몇 명이 와서 좋고 이런 거 행사가 아니라 뭔가 좋은 열매가 맺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꾸 입으로 선포할 때 자꾸 마음을 주시면 하세요.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 오늘 어둠을 쫓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